이렇게 야외 예배 두 번째 피크닉 워십 서비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닭이 아주 흥겹게 추임새를 넣어주고 있죠. 그 닭이 아까 힘차게 우는 닭은 수탉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도 베드로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했을 때 닭이 힘차게 울었죠. 분명히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힘차게 우는 닭은 수탉입니다. 수탉.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리고 암탉은 아주 약하게 웁니다. 그래서 암탉은 어떨 때는 울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알리는 닭, 아주 꼭 끼워라고 외치는 닭이 수탉입니다. 닭이 오늘 제가 메시지 전할 때 박자를 좀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지난 겨울 요한계시록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꽃피는 봄날에 저희에게 마태복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왕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왕들을 하도 많이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나쁜 왕들과는 달리 사랑으로 섬기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목자 왕이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어머니와 같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운 왕이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마음의 천국이 찾아옵니다. 이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진정한 행복, 천국을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의 요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의 타이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과 전 세계가 얼어붙은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이렇게 새봄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시고 이 시간 마태복음 말씀에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이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시조일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입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셀이었죠. 텍스 컬렉터. 셀이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미움과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죠. 일본 말로 하면 뭐죠? 이지메 당하죠. 그래서 마태는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그를 3년 동안 지극한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화되어 성 마태로 변화되었고 이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 예수님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막 시작하려고 하던 그때에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이 몇 살에 시작을 하셨을까요? 미국에서 온 하영이? 세안이가 맞춰볼래요? 모르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 있네. 사랑자매님. 사역을 몇 살에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이 메시아 공생의 사역을 몇 살에 시작하셨을까요? 30살. 첫 번째 맞았어요. 예. 30살. 예, 30살. 네. 그 역사적인 때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들 세안이가 세례 요한의 약자인데 세안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천국 성경 아니고 세례 요한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제사장 샤가랴,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 뭘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여호수아 선구자 맞습니다. 우리 선구자 노래도 있죠. 일송정 푸른소런.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독립을 앞당기는 선구자의 노래죠. 예. 요한은 이 선구자의 사명을 띠고 유대 광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 지금 페이퍼의 뒤쪽을 넘겨보세요. 거기 유대 광야의 위치가 거기 1번, 저 1번에 적힌 그 유대 광야의 위치가 이스라엘 땅의 아래쪽이고 오른쪽이죠. 그죠? 유대 광야 사해보다는 사해 왼쪽 위쪽으로 세로로 길게 되어 있는 곳이 유대 지역이고 그곳이 또 광야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을 넘어가면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을 넘어가면 갈릴리 지역이죠. 그래서 그 유대 광야에서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 4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뒤로 가서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새청이었더라. 오늘날 낙타 털 옷은 고급 옷일지 모릅니다. 또 메뚜기는 값 나가는 고급 음식이요. 석청은 자연산 벌꿀인데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보약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낙타 털옷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밤에는 이불이요 낮에는 옷 역할을 하는 누더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포. 예.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은 가난한 사람들이 채집하여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거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다시 또
사진에 보면 2번과 2번은 무슨 그림이죠? 메뚜기 그 프라이팬에 볶는 거죠. 메뚜기 볶음. 그다음 3번은 뭐죠? 그게 석청입니다. 그거는 자연의 그 벌들이, 자연 벌들이 자기들이 집에다가 꿀을 모아놓은 것이죠. 진광이 메뚜기 잡아봤어요? 네. 메뚜기를 먹어봤어요? 메뚜기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메뚜기를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요. 예. 메뚜기 저 어릴 때 잡았습니다. 어릴 때 도시락 그걸 이제 일본말로 벤또라고 하는 벤또. 벤또 한 통 잡으면은 그거 5,000원에 팔았거든요. 지금으로 하면은 지금 벤또 하나에 메뚜기 잡아서 판다면 누가 5만 원에도 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메뚜기가 아주 고소해요. 새우 튀긴 것보다 더 맛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자연산 벌꿀인 석청을 먹어본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도령 어떻게 먹어봤어요? 사서 먹었어요. 사서. 네네. 저는 그 그림과 똑같은 꿀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50평생 양봉을 하시니까 많이 먹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자연산 벌꿀은 아니죠. 예, 그러나 그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러니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친 광야에서 이처럼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당시 호의호식하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힘이 없었고, 메시지 듣다가 다 잤습니다. 이렇게 막 눈이 말똥말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러나 청빈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스피릿이 충만하였고, 사람들의 답답한 심령이 메시지를 들으면 뻥 뚫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세 단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 66경 전체의 그 두꺼운 성경을 세 단어로 말하면, 네, 어려운데 이것은 어려우니까 우리 종길 목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세 단어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라. 하나 맞았어요. 하나 맞았어요. 타락. 그 다음에 구원. 두 개 맞았어, 두 개. 중간 회개. 네. 쉽지 않아. 네. 지금 두 개나 맞았으니까 합격입니다. 창조. 먼저 창조를 해야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구원을 다른 걸로 회복.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말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와 죽음이 가득한 지금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다시 세 가지로 해봅시다. 시작. 창조, 타락, 구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는 우리 죄인들에게 임한 가장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11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1,900명이 넘었습니다. 제 딸과 아들이 미국에 가을까지 있어야 되는데 더 아쉽게 되었지만 급히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접촉하지 마십시오. 불가촉 감염 가능성 5%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두 자녀가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가장 기쁜 뉴스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음 주부터 맞을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1000배 아니 1000억배 기쁜 뉴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가장 기쁜 뉴스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예.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 사형이 at hand가 무슨 뜻이에요? 그 예인이 at han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 at hand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손에 있다. 손 앞에 있다. 이것입니다. 마치 택배가 문 앞에 배달되었다. 는 말씀과 같습니다. 천국. 천국이 바로 내 손 안에 있다니, 손 앞에 있다니.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천국,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뉴스보다 더 귀한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말만 들어도 좋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넘버원이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원 단어가 뭘까요? 복, 사랑. 땡. 복, 땡.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단어. 돈, 돈? 이거 아무도 못 맞추네. 행복? 축복, 지금 거의 다 맞췄는데 다 약간씩 빗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에요. 넘버원은 동서양 막론하고 모르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예. 엄마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이에요. 방금 얘기한 단어들 행복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3단어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엄마, 사랑, 천국 이렇게 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꼽으실지 모르지만 그 하영이 뭐 돈을 꼽는다고 미국 사람들? 예. 사람들이 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좋은 단어입니다. 어디에 갖다 붙여도 감동적입니다. 어린이들의 천국, 노인들의 천국, 노동자들의 천국, 알바 천국, 심지어 김밥 천국도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우리 관악칠부도 천국입니다. 관악칠부 천국 공동체입니다. 네, 천국은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 더 바랄 것이 없는 최상의 상태, 파라다이스 itself를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들은
천국을 갈망해 왔습니다. 극락, 무릉도원, 유토피아 이런 단어들이 다 인간이 갈망한 천국의 다른 표현의 단어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관악 7구는 지난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통해 천국의 모습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참 그 기쁨이 있죠? 저는 요즘도 계시록 마지막 예배 때 불렀던 합창 거룩한 성 노래가 제 입안에서 머리에서 늘 흥얼흥얼 그려집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마지막 소절만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심령에 흥얼거려지면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그때 여러분들이 다 찬양의 합창의 주인공들이었고 그 청중은 좋은 자였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합창이었어요. 저는 그 녹음된 거를 수시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때 특히 자시와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요.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은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곳,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며 늘 주님을 찬송하며 살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찬양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좋을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낙원이 그 천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번제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므로 우리 인간은 천국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19가지나 되는 고통이 난무하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천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된 천국의 새 역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천국의 시대를 개막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감격하여 외친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왕께서 오셨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죄와 슬픔, 죽음과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행복의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은 자기의 북조선이 지상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상 지옥입니다. 우리 남한 지상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천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현재 이 시간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즉시 당장 지금 이 순간 천국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영어로 repent, 한자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치고 삶으로 고친다는 뜻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인격 전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 JBF들 증강이 다 알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이야기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 남의 집 대진을 치는데 결국 그 지방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똥 나는데 퍽 주저앉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큰 불효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간청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컴백홈 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 잔치를 아버지께서 벌였습니다. 회개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컴백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컴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두 팔 가득 벌려 웰컴 홈 하십니다. 잘 왔다. 이제 천국을 누리자. 내 아들 딸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천국이 찾아옵니다. 완전한 행복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at hand. 지금 바로 회개하면 그 천국을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천국은 돈이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선사업 같은 선행을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우리 혜인이처럼 얼굴이 예쁘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으로의 초청이요 천국으로의 초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 장모님은 환갑이 넘으신 후 예수님을 믿으시고 회개하신 후 10년 정도 천국을 맛보시다가 5년 전에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옛날 그 망할 놈의 주식을 할 때는 지옥 같더니만은 이제 자네 손주들 키우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천국일세. 무엇이 천국입니까? 주식에 가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딸 윤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울지 마라. 나는 죽는 날이 가장 행복하다. 죽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인데 왜 우냐?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저는 하영이와 세한이를 볼 때 제 장모님을 늘 생각합니다. 장모님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제 장모님께서 평소 즐겨 부르신 찬송가를 제가 한 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번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야 하늘나라. 아멘. 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실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선구자가 되어 외칠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외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죠? 아까 우리 2절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외친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외친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해야 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길을 곧게 하고 계십니까? 길을 준비한다.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장애물들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 죄, 그것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본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럼 받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요한에게 나온 것은 그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죠. 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요한은 당시로서 가장 수위가 센 욕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지적한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8,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그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automatically.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 헛된 민족적 자부심, 속교만 자기의에 도전하였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금수저입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 티켓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도리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속 깊은 교만에 빠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속교만으로 살아가면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도끼가, 여러분 도끼 찍어봤어요? 우리 도끼 많이 찍으셔. 우리 한서 형님. 도끼가 나무 장작을 패고 탁 찍으면은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찍어야겠지만 한서 형님 같은 경우는 딱 가운데 하면 딱 갈라집니다. 예. 그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어버리듯 심판받아 유황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 할 때 그러죠? 속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우리 JBF들, 여기 JBF 5명, JBF들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나는 목자 아빠, 목자 엄마 자녀로 모태로부터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했고 예배도 EBF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겠어? 이처럼 세상 친구들보다 나는 낫다, 나는 죄를 덜 지었다, 하나님은 나를 잘 봐주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 깊은 그 교만을 회개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속 깊은, 마음속 깊은, 생각 속 깊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생각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10년 깊은 밑바닥까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그 생각까지, 속 깊은 생각이 무의식 중에 나타납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나 같은 목자가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잠꼬대를 했다니 깜짝 놀랍니다. 그거 속 깊은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속 깊은 생각이 이까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꼬대를 하잖아요. 오 주여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다시 또 푹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자기가 속 깊은 생각까지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는 잠꼬대를 해보면 압니다. 누구는 어제 공부할 때 술을 진창 먹여보면 안다 했는데 그 밑바닥이 나옵니다. 우리 11,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의 설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공부와 곳간에 드리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또 자신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뭘 할 수 없다고요? 신발을 들어드릴 수 없다고요. 그것은 종, 노예, 가장 말재종이 하는 건데 그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자신은 물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그냥 워밍업, 속꽃장난? 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당시요 인기가 대단했어요. 예.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돌형이 이런 요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손에 뭘 들고 있다고 그랬죠? 예. 우리 뒤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그림, 거기 보면 뭐가 있죠? 4분 그림이겠죠? 예. 그게 키입니다, 키. 예,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키가요, 영어 성경을 참조해서 보면요, 위노잉 포크. 저는 위노잉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역을 통해서 알았는데, 위노잉 포크로, 큰 포크를 말합니다. 이게 내가 시골에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쌀이나 보리, 곡식이 있으면은 그것을 거두어 와서 먼저는 때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은 곡식이 떨어지고 또 건불은 그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큰 포크로 이렇게 덜 올리면은 가벼운 건불들은 바람을 따라서 저만큼 한 4, 5m 가죠. 곡식들은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곡식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곳간에 들이죠. 그리고 건물들은 저쪽에 다 날아가서 모였죠? 다 모아요. 모아서 불살라 태우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예수님의 초림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재림의 주님만이 심판주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의 주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유황 불모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13절로 17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내용이죠. 우리 13,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니 요한이 말리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자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께서 제게 오신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신하인 요한에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세례를 받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뒤쪽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모든 의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낮아져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례는 침례로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침례교가 있죠. 침례교는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예. 그것이 진짜 좀 좋아 보여요. 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이 일어났죠? 세 가지가 일어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오픈.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저 태양에서 음성이 들리듯이 생각해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먼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죄로 닫혀버렸던 하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고 세례받으심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천성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감동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역사적이고도 감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 메시아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알리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말씀에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는 오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천국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회개만 하면 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까이, at hand, at hand.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지금 당장 천국을 모두가 누립시다.
네. 천천히 회개하지 뭐. 죽기 직전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 세상에서 마음껏 쾌락을 즐기다가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고 지금 바로 천국을 누리시는 분이 가장 복 있는 지혜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하는 이 시대에 회개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주님 이 천국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가 지금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특히 우리 속 깊은 생각까지 주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며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가 죽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